오늘 신명기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5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마지막 모세 이야기 그 끝이 무엇인지 또 토라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요. 모세의 마지막이 크게 세 가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하고 모세의 마지막 노래와 모세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요. 그리고 이제 그 34장 끝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32장까지 봤어요. 모세의 노래까지 봤죠. 모세의 노래도 신명기 신학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앞에 모세의 설교했던 것 가운데 결국은 그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걸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모세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베풀면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했던 40년이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외적의 왼수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살아갔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반역하며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시험을 조금만 해보면 무리 없는 시험, 이런 시험을 조금만 해봐도 금세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의 기업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 경고의 메시지고 권면의 말씀이고 다시금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 그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심판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때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에 나왔던 신학,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노래예요. 모세가 전달한 것뿐이지 작곡, 작사는 하나님이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부른 사람이고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였고 거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33장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32장까지 봤고 오늘 우리가 이제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 또한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좀 보면은요, 먼저 서론의 축복이죠. 축복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야기는 죽기 전이라는 게 산으로 올라가기 전이라는 거죠.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느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바렘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론에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축복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모세가 축복할 수는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축복할 수 있지만 저의 힘이나 저의 능력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죠. 저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잖아요. 축복은 비는 거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축복은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 잘못됐다고 국어사전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비느냐.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축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첨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도 하나님 축복해야 다 하나님 축복하라고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누구한테 복 좀 내려달라고. 얘들이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다른 신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좀 복을 좀 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계속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어사전에 몇 년 전에 첨가가 된 거예요. 가블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를 축복하다라는 말 속에 축복이 빈다, 복을 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첨가가 됐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됐어요. 맞는 말이 되긴 했는데 아직 그래도 모르는 분들, 나이에 있는 분들, 단어 따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말은 좀, 시험에 드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죠. 이건 일단 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비는 거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늘. 모세가 늘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게 안수권이죠, 안수. 우리 그래서 안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축도하는 게, 이게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우리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뛰어나고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목회자도요, 자신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갑을 열어서 용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게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함께한 때로다. 축복을 하면서 시작했던 말인데 모세가 한 얘기,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축복에 있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4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뭘 좀 명령했어요? 율법을 명령했으니 이것이 뭐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게 모라샤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상속이다. 율법이 곧 야곱의 총회라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뭐가 기업이다? 모세 신명기 토라의 결론에 나오는 거는 이 토라가 여기서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를 우리에게 명령했으니 이게 우리 야곱의 총회에 우리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속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요. 그 복이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에게로 전해졌고 이삭의 그 장자권을요,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갈취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가져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주기를 원해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따로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그 요셉의 아들들 둘을 불러다 놓고 그 둘에게 특별하게 또 복을 줬어요. 그때 손이 엇걸려서 복을 주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러면서 그 12아들에게 복을 줄 때도 첫째, 둘째, 셋째 저주만 했어요. 루벤 저주하고 시므온 저주하고 레위 저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에게 왕의 규율을 준다는, 장자권의 일부가 유다에게, 넷째에게 가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장자권,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이요, 그 뒤로는 사라져요. 성경 어디에도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12아들들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장자권 갖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하는 거 나오냐면 안 나와요. 출애굽기 넘어가서는요, 다시는 축복권이고 장자권이고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토라의 결론에 와서 무엇을 얘기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가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고 갔어요. 그러나 신명기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는 얘기는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토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갖고자 했던 장자권, 토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신명기가 언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언제 읽혀졌다고 그랬죠? 언제 백성들한테 읽어주고 백성들을 가르쳤냐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서야 회당에서 사람들이 토라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명기가 설교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토라라는 말도 없었어요. 율법이 각각의 독립된 두루마리들이 있었을 뿐인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가서,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야 토라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5권의 두루마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했던 이 책이 토라, 율법이다라고 사람들이 5권의 책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신명기 마지막에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업은 뭐다? 율법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지금 이미 땅은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정복 땅에서 땅이 어디 갔어요? 땅이 어디 있어요? 땅 없어요. 기업이라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기업, 침해에 의해서, 외적 왼수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땅, 그런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다? 이 토라구나. 이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이 깨달은 바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우리가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할 때 제2성전기 시대부터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죠. 율법, 토라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나라가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공부하고 나니까 깨닫는 거죠. 신명기 말씀대로 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기업은 이 율법이다.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경건주의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 죽어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율법 안 지킨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율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나라까지 멸망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율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수룬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이 여수룬이라고 그랬어요. 여수룬의 의미가, 여러분들, 이게 정의, 이런 거의 어원이 정의, 이런 뜻에서 나온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로운,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상적인 나라를 묘사할 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여수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나 시적인 표현에 등장하는 게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상적인 나라에는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건데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다 함께 있었죠. 광야 시대에서.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그 앞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과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겐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속,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기업이요 소유요 우리의 상속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축복,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루벤부터 하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한다. 짧아요. 그나마 야곱은 저주했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겠어요? 예. 어쨌든 복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유다. 둘째가 루벤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가야 되는데 시몬 레위를 건너뛰고 바로 유다예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그 대적들을 치고 승리케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예언적인 표현을 이야기할 때 결국 그리스도,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오시니까 그리스도 그 원수들,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창세기 할 때도 그랬지만 야곱의 축복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언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당시에 축복할 때는요 예언적인 의미보다는요 뭐를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 앞에서 그들의 인생대로 복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기도 하고 루벤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저주한 거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했던 거고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복을 축복한 거고 못한 이에게는 저주한 거예요. 그것이 다 예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주했다고 야곱이 저주했으니까 그 인생들이 완전 저주의 인생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죠. 레위는 바뀌잖아요. 뒤에 레위 이야기 나오는데 레위는 바뀌었어요. 시므온은요 계속 가지만 나중에 그렇지만 시므온의 지파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돼요. 결국은. 왜? 유다와 함께 있다가 결국은 그들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유다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쪽, 앞쪽에 있었죠. 진을 칠 때 항상 앞쪽에 있었어요. 진을 행진할 때 맨 앞에 섰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봉이 돼서 앞에 서서 대적을 항상 대적과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에게 이런 복을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거를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다고 이것이 유다 지파의 운명이 되느냐? 아니에요. 운명과 숙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레위를 통해서 아는 거죠.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님이 뭐냐면 둠님과 우림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제사장의 옷에 있는 두 개의 돌이죠. 두 돌에 하나는 둠님, 하나는 우림이 적혀서 여기 있어요. 그 옷에 넣어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yes or no,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사장이 사용했던 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에요. 근데 이것을 70인역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림 같은 경우는 진리다. 우림은 진리를 뜻하고 둠림은 계시를 뜻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장자를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가 뭐예요? 마사에서 시험했다, 무리바에서 다퉜다. 이게 지금 어휘적인 장난인데, 장난은 아니고 표현인데, 마사의 뜻이 시험이고요. 무리바의 뜻이 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사, 시험이라는 곳에서 시험했고, 다툼이라는 곳에서 다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이게 뭐예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을 때 마사에서 모세가 처음에는 순종해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냈었고 무리바에서는요 반석을 2번을 때리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무리바 사건인데 모세가 레위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들어서 레위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죄, 그 대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죄값은 모세가 당하잖아요. 중요한 건 9절의 이야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3번역으로 좀 폈는데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때에 무서웠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2돌판을 갖다 던져서 깨버리고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내 옆에 서라. 레위인들이 와서 섰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진영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을 레위인들이 죽여요. 그때 레위인들이 행했던 그들, 부모를 보고도 그들을 모른다 하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님의 언약을 지켜서 그날에 하나님의 편에서 3,000명을 죽였던 레위. 레위는요 야곱에게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세겜의 사건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인생은요 바로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대신해서 레위를 받으시겠다. 그 레위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주어졌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인들에 대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세 번역 보면 베냐민을 주님의 등에 업히며 살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 그대로 베냐민은 나중에 물론 사울 시대 때 또 사사기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잘못돼서 사사시대 때 멸망에 이르는 일도 겪지만 사울이 왕으로 나왔다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게 베냐민 지파지만 그 베냐민 지파는요 결국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다와 함께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나라가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렇게 하시겠다.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뭐죠? 아까 유다 같은 경우는 대적의 손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고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원래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장자권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커지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만만 천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에브라임이 커진 복을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은 성경에 보면 거의 짝으로 나와요. 이 두 지파가 늘 가까이 이렇게 묶여서, 지역도 땅 분배도 붙어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두 지파들이 성경에 보면 늘 같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은 누구죠? 레아가 그 르우벤이 합한 채 가져서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줬을 때 그 대가로 야곱과 동침을 해서 얻었던 아들들이 스불론하고 이사갈이에요. 합한 채를 주고 이제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 두 아들들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성경에 두 지파가 연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축복도 같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가 갈릴리 동편 서편 지역을, 갈릴리 산지를 그 땅 분배를 받는데 그 지역에 그 갈릴리 서쪽 남쪽들 그 지역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데 누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는 복을 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고 모세에게는 아예 복도 받지 못하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언적이고 그들의 말대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시므온 지파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땅 분배 받을 때도요, 힘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너희들 일로 와, 나랑 같이 가 해서 유다가 헤브론 아낙 자손들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 지파, 헤브론 남쪽에 이 네게부 지역에 있었던 땅들을요, 누구에게 주냐면 시므온에게 줘요. 근데 네게부 땅이 중요한 거,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네게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는데,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브엘세바가 무슨 도시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 살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고요. 이삭이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 브엘세바에서 살았고요. 야곱의 고향이 브엘세바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어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죽었어요. 브엘세바는 그의 가족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터예요. 삶. 자신들의 뿌리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세겜 땅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거기는 제사만 드리고 떠났어요. 거기서 뭐 살았던 적이 없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좀 살려고 했다가 아들들이 사고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어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지만 그거는 무덤일 뿐이에요. 굴 하나밖에 없어요. 일평생을 살았던 땅은, 이삭이 거의 평생 가까이 평생을 살았던 땅은 브엘세바예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삭이 팠던 우물, 그 모든 게, 그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도 그 땅에서 살았어요. 요셉도 어린 시절을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12 아들들도 전부 다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뿌리가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유다가 시므온에게 주죠. 그 시므온이 그 땅에서 기업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질 때 시므온 지파도 북이스라엘의 편이 되죠. 왜? 유다를 제외한 11지파였으니까. 10지파. 베냐민 빼고, 유다와 베냐민을 빼고 나면 10지파가 연합체였으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소속이 되어지지만 남쪽에 있잖아요. 맨 끝에 있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있으니까 교류할 수가 없어요. 왜? 가려면요,
블레셋이 막고 있죠. 유다가 막고 있죠. 사해바다 넘어가려면 모압이 있죠. 암몬이 있죠.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요, 이 시므온이 결국은 유다와 함께 남유다의 편이 돼서 소속이 돼서 살아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시므온은 살아남고, 유다만 남았을 때도 유다 지파 위쪽에 베냐민이 있고 남쪽엔 시므온이 있어서 시므온, 유다,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시므온 사람들이 에돔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시므온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같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까지 끌려가. 그곳에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므온 지파들이에요. 유다와 함께 살면서 결국은 유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죄로부터 구별된 거죠. 단절이 됐잖아요. 유다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가면요, 시므온 지파 언급돼요. 반면에 단 지파는요, 하나님의 기업도 버리고 자신들 눈에 좋은 땅이라고 했던 곳을 가서 정복해서 단을 갖다 세우고 그곳에 정착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당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제일 먼저 우상을 섬겼고 제일 먼저 멸망당하는 게 단 지파. 계시록에 가면 단 지파가 언급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이 언급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언급 안 되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라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토라 전체의 마지막 결론부에 있는 모세의 축복인데 시므온이 없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토라를 읽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부르겠죠. 더 빈따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돼. 아마 시므온 지파는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이 단지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말했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축복했다고 그게 무조건 복을 받고 누가 저주했다고 그냥 저주받는 운명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 아니라니까 또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거고 숙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다. 운명과 숙명을 구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말장난이고 운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므온처럼 바뀌어지고 레위처럼 바뀌어지길.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저주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는지, 초태생을 대신한 첫 번째 손가락이 되는지 레위인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다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드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발을 밟으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 이름을 넣어서 바꿨어요. 상용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독생자를 줘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토라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떠나가면서 떠나가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만족,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입니다. 34장이 떠나가는 이야기죠. 두 가지로 나누면서 34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모세의 가나안 조망, 산에 올라가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를 추모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올라가죠. 느보산에 올라가. 아바린 산맥, 느보산, 비스가 꼭 봉우리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십니다. 길라 온 땅은 비스가 산에서 오른쪽에 있죠. 여리고를 바라봤을 때 요단강 저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딱 섰을 때 오른쪽이, 그러니까 북쪽이 길라 땅이에요. 그 땅에서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 저 북쪽까지니까 모세가 거기서 거기까지를 봤다. 그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거리로 볼 수가 없고 산으로 가려져서도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북쪽 거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온 납달리는 아까 말했죠. 갈릴리 바다 이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쪽 끝에 경계 단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 쪽이죠. 이게 지금 똑바로 섰을 때 한 2시쯤에 납달리, 에브라임 1시, 므낫세 1시쯤, 그 다음에 이제 사해에서 유다 온 땅 하니까 12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0시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네게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9시. 그래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3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보여주셨다.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모세를 기리는 그 비스가 봉우리로 여겨지는, 왜냐하면 여기가 딱 섰을 때 앞에가 낭떠러지고 봉우리 끝인데 여기서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거든요. 저 건너편이 여리고와 유다 산지예요. 유다 땅이 보이는데 전날이 날씨가 좋아서 되게 잘 보이는, 사진으로는 지금 너무 작게 돼서 안 보이지만 되게 건너편까지 잘 보였던, 날씨가 좋았던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보면 저렇게 표지석이 있어서 이 표지석에서 섰을 때 어디가 어디냐,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은요,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갔을 때 라블러스라고 하는 곳이 오른쪽에 딱 있는데 저게 세겜이에요. 요즘은 라블러스라고 하는데 세겜 땅을 얘기하는 거고, 요 앞쪽에 제리코, 여리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라말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라말라가 이제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수도인데, 구약의 그 라발라 옆에, 지금 그 라발라라고 하는 도시 옆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미스바일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이, 요 표시 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제리고, 라발라스,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헤롯의 여름 궁전이죠. 헤로디움이 있고, 이게 이제 사해 바다가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섰을 때 헤브론, 그러니까 세겜부터 헤브론, 더 꺾으면 이제 보이는 거죠. 벳센, 갈릴리 바다 저쪽까지 보이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봤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곳입니다. 거리로는 엄청 멀어요. 예루살렘까지가 269km니까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269km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못 보죠. 산이 있다라고 하면 어렴풋이 보일까? 그것도 안 보일 거예요. 산이, 예루살렘이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합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모세가 그냥 수동적으로 죽임 당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건너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모세의 일생이에요. 모세의 일생. 평생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그의 인생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거죠. 평생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싶어 했었던 그것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지난 40년을.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코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이야기하는 거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뭘까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힘도 있었다.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약속의 땅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거기서 멈춰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자기 죽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 무드보산에 가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 아까 그 표지석도 있고요. 한쪽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노뱀에 다 부서서 히스기야가 부서서 없어졌지만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렇게. 그리고 이제 돌에다가도 이곳이 모세를 기념하는 느보산이다 해서 박물관이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 9절에서 12절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신명기가 모세가 전부 쓴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다른 사람이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인 거예요. 뒤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지 않았고 반역했더라가 아니라 토라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래서 이 뒤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충분히 아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을 정복했더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고 토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간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 그래서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여호수아 이야기인 거죠. 뒤의 이야기들은 다 마찬가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이후로 다시는 언제까지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2성전기 바벨론 포로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다시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대면하고도 살았던,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던 유일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너희가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 그게 이제 여기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처럼 위대했던 이가 모세더라. 그래서 이 5권의 책이 모세의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다. 그러면서 토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죠. 예. 신명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이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 결국은 토라의 핵심이에요.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토라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위선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그게 참 사랑이잖아요. 그게 신명기의 이야기고 결국은 토라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토라가 그 율법이 오늘날 폐하여졌느냐?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예수님 하나 더 있어요. 모두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큰 계명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신명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 이제 여호수아 이제 토라를 끝내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